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헬로 이스라엘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온택트 성지순례 헬로 이스라엘 마지막 행선지인 바벨론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에게 라기스를 내어주었지만 수도인 예루살렘만은 지켜냈습니다. 그 일은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감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민족의 자부심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은 기원전 587년 아수르를 점령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멸망 전후로 4차례의 바벨론 유수 사건,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가 4번이 있게 됩니다. 먼저 저희들 바벨론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남유다의 바벨론 유수 사건, 이 포로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는 바벨론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신흥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기원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기세를 몰아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까지 점령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도 조공을 바치는 등 실질적인 속국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은 이때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약 3,000명의 포로를 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끌려간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의 여파로 1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포로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면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차 포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는 이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호야김은 물론이고 나라의 권세자들 832명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명단에 포함되었지요. 주전 597년 여호야김의 반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포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어납니다. 시드기야가 도 아니면 모 아니면 도,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유다 왕국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 기원전 587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완전하게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40명가량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게 되지요. 정리하자면 바벨론이 주전 587년 시드기야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3차 포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요, 포로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말씀드렸나요? 포로는 4차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3차례의 포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차례의 포로가 더 있었는데 왜 예레미야서에는 빠지게 되었을까?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3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멸망당한 유다 땅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었지요.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총독을 세우게 되는데 왕족이 아닌 귀족 출신의 그달랴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이 그달랴는 예레미야와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이었었는데 그달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인물이었고 할아버지 사바는 요시야 통치 때 국무 대신으로 일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꽤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달리아는 초토화된 국토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에 탄 예루살렘은 버려둔 채 미스바에 총독부를 세워 유다를 다시 일으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파가 존재했는데요. 귀족 출신인 그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못마땅한 왕족과 그 잔존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멸망기에 암몬 땅으로 피신했던 왕족 출신 이스마엘은 못마땅해 하고 있는 반대파들과 함께 그달리아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살은 성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바벨론의 수비대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었지 않았겠죠. 결국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이스마엘은 다시 암몬 땅으로 도주하게 되는데요. 일은 저질러 놓고 무책임하게 도주한 것입니다. 이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곧 느부갓네살의 보복이 불보듯 뻔할 텐데 그냥 우리가 남아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우방인 애굽으로 피신할 건가, 남느냐 떠나느냐, 유다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셔서 그냥 불보듯 뻔한 고통, 그 고통 그냥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적 흐름에 몸을 맡겨 피난을 가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백성들은 대부분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외쳤지만 이번에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예언자의 말을 안 듣는 고약한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행동입니다. 만약 제가 예레미야였다라면 저는 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재앙이나 받아라, 가던지 말던지 모른 척 했을 텐데 예레미야, 이 말 안 듣는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필요해서였겠지요. 그리하여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이 4번째 포로를 경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후 바벨론은 수비대를 죽인 보복 차원으로 그나마 유대 땅에 남아있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또 잡아갔습니다. 때는 주전 582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전 582년 이스마엘의 반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4차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로 이 4번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바벨론 포로 당시 서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지도 가운데에 2개의 강이 보이는데요. 이 2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발생지 그 메소포타미아가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보시는 것과 같이 2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으로부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되는데요. 티그리스강 상류에 보시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보이죠. 왼편에 유프라테스강 하류를 보시면 성경에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우르도 보입니다. 또 우르를 지나 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시면 중간 지점에 우리가 함께 알아볼 바벨론 제국의 수도 바벨론이 보입니다. 지도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보면 바벨론 제국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는 900km가 조금 넘습니다. 아마 포로 백성들의 이동 경로는 하맛을 지나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바벨론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를 포로 신세로 걸어가야 했을 것인데 더위와 배고픔에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에 바벨론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걸음은 정말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은 바벨론에 도착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찬란한 바벨론 도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도시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벨론은 어떤 도시였는지, 포로 백성들이 마주한 바벨론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D로 복원한 바벨론의 아침 풍경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지요. 도시를 둘러싼 성벽은 가로 2.5km, 세로 2km 정도의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를 포함한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재는 땅속에 묻혀있는 고대 바벨론 도시 터 위에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한 바벨론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바벨론 성 외벽입니다. 지금은 반쯤 땅속에 묻혀있지만 14m의 높은 성벽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을 둘러싼 성벽은 수십 킬로미터였을 것이고요. 이 성벽은 군 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어 접착 면적을 넓히는 등 당시 최고의 건축 양식을 통해 쌓아 올린 성벽이었습니다.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니고 곳곳의 망대에서는 24시간 군사들이 적들의 침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해자인데요. 해자는 지금 보이시는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올린 인공 물길입니다.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는데요.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을 겁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쌀 뿐만 아니라 도시 내곽을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벽을 따라 흐르는 물 때문에 처음 바벨론을 본 포로 백성들은 마치 바벨론이 수상 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물길이 달라져서 이 벽돌 더미만 남아있지만 이 벽돌은 당시
해자 위를 지나가는 다리의 흔적들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밑은 구운 벽돌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그 위에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놓아 다리를 만들었지요. 당시 최첨단의 건축 공법으로 이 다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리는 성문으로 이어졌는데 현재 4개의 문을 발견한 상태라고 하는데 성문은 각기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눈여겨볼 성문은 바로 이슈타르의 문입니다.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0m에 다다랐고 14m의 성벽이 이 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을 들어오면서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가모 박물관인데 이곳에는 이라크에서 직접 가져온 바벨론의 벽돌들을 사용하여서 이슈타르의 문을 복원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청색 벽돌에 새겨진 사자 모습이 바로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를 상징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할 테니 이 사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문에는 바벨론에 주신 마루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북방의 실크로드와 남방의 해상로를 통해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입체 영상으로 복원한 바벨론의 거리 풍경입니다. 노점엔 터키에서 생산된 카펫과 중앙아시아로부터 가져온 달콤한 포도와 대추야자가 있었고 열대 과일 망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자기와 향신료, 아프리카의 상아, 청금석 같은 수많은 물건들이 이곳에서 만나고 또 이곳을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바벨론의 풍경 중 하나는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뽑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그 건축 양식이 뛰어나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작가들은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지상의 파라다이스로 상상해왔고 그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돌무더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나마 이 모든 유적들은 100년 전에는 땅속에 묻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딘가에 공중정원이 있었겠지요. 당시의 공중정원은 각 층에 테라스에 심겨진 꽃들과 나무들, 인공 물길과 폭포, 목욕탕 등 환상적인 정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방수와 수로, 폭포 등 당시 최고의 지적 역량이 총집약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타향살이에 힘들고 지쳐하는 그의 아내 아미테스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만든 정원이었는데요. 심겨진 나무와 꽃들은 모두 왕비 아미테스가 살았던 메디아에서 가져온 것들이었고 왕비는 이 꽃과 나무를 보며 고향 생각을 하며 타향살이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지상 최대의 높이를 자랑하는 에테멘 앙키입니다. 에테멘 앙키는 탑의 높이가 가로 세로 높이 무려 91m로 정사각형 모양이었고 맨 꼭대기 층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근처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보이는 이 거대한 건축물의 시선을 빼앗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건물이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고 거대한 에테멘 앙키의 모습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에 주신 마르둑의 신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포로 백성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당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의 성벽, 신의 상징들로 치장된 성문, 15만 명을 수용하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마르둑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요 찬란한 문명인 줄 알았을 텐데 세상의 중심으로 끌려와 보니 그동안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는 아니었는가? 우리가 어리석었던 건 아니었는가? 어쩌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명과 신앙이 부끄럽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 성경은 그리고 역사는 포로된 이스라엘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마음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패배자로 또 포로로 세상 한복판에 선 이스라엘, 어떻게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로된 유대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영원히 끄시지 않으실 것이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지. 성전과 성막 중심의 삶,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국가 신학이라 하는데요. 이 국가 신학을 잠시 내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막, 성정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렵게 되었지요. 하여서 제국의 포로로서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런 제사나 제의보다는 내면 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생활 속 신앙, 생활신앙에 대한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함께 나누었던 교재는 오늘날 저희가 제사장 문서라고 말하는 피문서이고요. 이런 모임들은 훗날에 예수님 시절 회당의 초기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과 모임이 바벨론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동안 다른 한편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높은 위치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라는 이 희망의 소식이 포로 백성들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대표적인 상징이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이슈타르의 문을 살펴보았지요. 그때 파란색 성병에 사자 모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을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듯이 하나님 신앙을 지킬 때 제 아무리 제국의 신이었던 이슈타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렇듯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로 무장하면서 나타난 신앙적 체험과 간증을 활발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과거에 예언자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냈을 겁니다. 이사야 48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벨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느보는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는 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엎드려졌다, 구부러졌다, 완료형으로 확실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포하였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5장 1절, 12절의 말씀인데 성령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멸망할 사실과 70년 안에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는 옛 예언자의
그 말들을 떠올려 주셨을 겁니다. 유한한 절망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을 잃어서도 안 된다. 유한한 절망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은 잃어서도 안 된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라는 유한한 그 절망은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무한한 희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그 무한한 희망을 또한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희망의 활용정점으로 바벨론 포로와 함께 끌려간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세상 중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그 땅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라면 결국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땅을 약속해 가겠다.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새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모든 생명이 회복되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렇듯 포로였던 백성들은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생활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환상 가운데 체험하면서 유한한 절망은 받아들였고 무한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고 신앙을 지키다가 바벨론의 멸망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때에 세 차례에 걸쳐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400년을 이제 침묵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사실 종이가 한 장 차이지만 그 행간 안엔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며 유한한 절망은 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400년간의 기다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과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렇듯 우리가 바벨론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은 아무리 세상 한가운데 서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징계와 절망은 유한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회복, 소망은 무한하다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하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조롱, 또 세상의 멸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선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에 선 정말 나약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에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좌절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생활, 신앙으로 각자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한 절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 소망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은 종 뱉고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세상 한가운데에 섰던 이스라엘이 성경 공부, 또 서 있는 자리에서의 생활 신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신앙에 도전받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우리 능곡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